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이제 다음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교회의 귀한 절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우리 성령님을 더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제가 바라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아직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우리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또 전후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며 또 때로는 실천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 관한 약속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의 선물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믿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성령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을 치료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 아이고 정말 미안해.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은과 금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게 내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은과 금, 그런 능력 없는 것은 나에게 없고 진짜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진짜 귀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잘 배운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아 놓은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안 주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분명히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우리 딸 이나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방송을 빨리 보더라고요. 보는데 이걸 보다가 이나가 아빠, 오빠 이름을 방송에서 오빠 이름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이름 왜 나오지? 이거 가져와봐. 이래서 보니까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얘가 졸업을 하는구나. 이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애들 학교도 안 가는 데다가 얘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제 5학년이니까 얘가 졸업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졸업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야 너 졸업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졸업이에요?
참 희한한 집도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그나에게. 그래가지고, 그나야, 그래도 네 졸업했는데, 원하는 선물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 말해봐야 뭐 하겠나. 약간 그런 의미로 저는 느껴졌어요. 말해봐야 뭐해. 약간 이런 뜻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다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원하는 것을 해줘도 그것에 대한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선물의 내용이 이어나오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과 우리 40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선물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먼데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이방인들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던 패역한 세대, 곧 심판을 앞둔 세대, 그날에 대해서 요엘서 2장에서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날과 같은 그런 날이다,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아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그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에게서도 구원의 소망의 약속을 주겠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빠져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구원의 손길 외에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 그 패역한 세대를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계시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요, 바로 그런 인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요, 선지자 에스겔이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뼈들이 이렇게 무수히 쌓여 있는데 그 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른 뼈,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 생명의 소망, 생명의 가능성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냐 하면은 무슨 방법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방법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라는 것, 루아흐라는 것이 바로 생명, 호흡,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이미 완전히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세대, 전적으로 부패한 세대, 스스로 구원을 받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대를 구원하시겠는데 그 일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니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좋은 선물은요 받을 때의 그 순간만 기쁜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선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머니의 집밥을 먹는 것처럼 내게 건강,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 유익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정말 좋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은 바로 그런 참 좋은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 순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계속되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바로 그 성령의 또 다른 선물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금 무슨 시대가 같이 시작되나요? 교회 시대가 똑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령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제일 먼저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인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2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간략하게 이렇게 짧게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을 보였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 이 세 가지를 힘써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고,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닫고 또 배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특히 목사라고 저는 만날 때마다 이겨내세요, 승리하세요,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하면서 지내거나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다 가능합니다, 평안을 누리세요, 이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덴 산인 장로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나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내 혼자 성경 보고 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란다. 나는 예배는 참여하겠지만 성도의 교제는 나는 안 할 거다. 나는 찬양은 체질에 맞는데 기도는 체질에 맞지 않아서 기도는 난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에게 요즘에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 요즘에 뭔가 낙심이 많이 되고 나 계속 영적으로 많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게 맞죠. 지금 우리가 모여서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해나가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 쉽지 않은 신앙의 길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난 요즘에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영적으로 전혀 처지지도 않고 그런 분이 계시면 저는 그런 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간 위기를 느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건 맞죠,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 봅시다. 잠잠히 있음으로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음으로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훈련된 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새벽마다 나와야지 되겠고, 저는 자신이 없어서 낮에도 웬만하면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저한테 훨씬 유익이 됩니다. 가만히 어디 있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우둔해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가르치려고 애쓰고 만나려고 어쨌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행복을 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가르침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선물을 누리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곳에 참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사람끼리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 시대는 더더욱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위치가 구분되어 있었고, 주인과 종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담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관계들이 무너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와, 희한하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지? 우리는 지금까지 늘 담이 있었고 서로의 경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함께 모여서, 여기 보면 함께 모여서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먹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 것을 가져와서 막 도와주고, 뭐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무엇 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 다 함께 오시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나눕시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보니까 온 백성들이, 온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숫자들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구나. 뭔가를 받았다는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하고 저들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 내용을 보면요, 성령에 관한 고백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고백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일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 우리가 동시에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와의 교제, 이거는 사람의 영역에 포함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성도와의 교제, 이거는, 좀 젊은 목사, 리더십이 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잘 되는 것 아닌가?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인 구원, 그리고 그 선물의 기쁨인 교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때문에 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오히려 더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